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엘리 두 아들들과 또 사무엘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특징을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행실이 나쁘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란 말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란 말은 이전 번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불량자라고도 번역되고 또 말 그대로 악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벨리알을 사탄,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어떤 하수인인 것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 그러니까 이 사탄을 대조하고 있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벨리알을 따르는 자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한 자를 따르고 있는 자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와 교제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서 이 내용을 알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15절은 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보면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다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게?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받는 역시 몫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 18장이라든가 레위기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받는 부위가 뭐냐면 앞다리라든가 두 볼, 위, 가슴, 오른쪽 뒷다리,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삼지창을 던져가지고 걸리는 것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길을 제사장의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 기름은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했습니까?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어때요? 그 고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의 사환은 아마도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특별히 율법을 어기고 이 제사법을 어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죠. 제사장의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정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착취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들을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경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원했고, 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또한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전혀 다르게 그 고기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여기에서 비추고 예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모욕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봉사하는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한 행동,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빼앗고 또한 예배를 방해했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성도들이 드린 헌신을 그들이 빼앗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까지만 해서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중간 가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만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실은 다 사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도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 보면요, 이제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 아들들이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가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도요 사실은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란 말이 통치한다란 말이기보다도 영어로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 그러니까 사사란 말인 거예요. 사사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였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습니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사사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왕이 세워지는 계기가 돼요. 이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도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있는 그 사사들만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까지가 바로 사사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아들까지 사사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이들도 또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의 제사장이. 바로 사사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배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온 그 예배하는 자들의 나오는 그 제물을, 또 그 제사를, 예배를 아주 모독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마귀는 하는 행동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독점했고 남용했고 오용했습니다. 성경을 왜곡했고 예배를 왜곡했고 성찬을 왜곡했고 그들은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들 안에는 탐욕이 득실득실거렸어요. 돈 때문에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 면벌부, 면죄부도 어때요? 다 자기가 이렇게 투자한 돈 주고 샀거든요. 사제를 그 어느 한 지역의 중요한 자리를 샀어요. 사제를 샀거든요. 그걸 자기가 다 어때요? 돈 주고 샀으니까 다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면벌부, 면죄부를.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어때요? 여전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정말로 영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소경이었지만 소경을 인도했고 그 소경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개신교도요, 이런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수의 목사와 장로들의 악행과 무지는 곧 그들의 탐욕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탐욕을 드러냅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세습, 교회의 사유화인 겁니다. 사유화. 이거는 타락이에요. 타락. 엄청난 죄악인 겁니다.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직분을 세울 때 돈을 받고 헌금하라는 이유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도 이제 이 건물 세우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의 정말로 자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물, 교회의 문화, 교회의 복지, 교회 안에는 많은 어떤 외형적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물론 예배의 공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면벌부, 연옥, 성물숭배, 이러한 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종교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제사장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양심과 신앙에 두려움을 가졌죠. 우리 시대도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이제 냉담합니다. 처음에는 찾으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냉담해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알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만 손을 내밀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세대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게을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편한 걸 추구합니다. 자신에게 원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처럼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닮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의 개혁은요, 비판만이 아니에요. 비판으로 그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건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 지금 말세지 않습니까? 고통한 때가 일 거라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18절 이하부터는 사무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데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이 옷을 입었어요. 원래 제사장은요 30세가 되면 정식적으로 이제 그 직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20세라든가 25세 때도 인턴의 역할이 있어서 인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배우는 거죠. 근데 정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은 30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에 나가실 때가 30세였던 것이 바로 그런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일찍부터 어땠습니까?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배웠던 거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누가 갖다 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갖다 줬어요. 19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되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에게 주었어요. 매년. 여러분, 지금이야 옷을 어때요? 만들기 쉽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복도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여사가 영부인이죠. 대통령의 아내 되신 여사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한국에 잘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짧은 시간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수개월 아니면 어쩌면 1년 내내 그 옷을 가지고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옷은요, 이 사무엘이 이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옷, 그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기도, 또 그 어머니가 했던 말, 옷만 줬겠습니까? 말도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말들을 했겠죠. 그 옷 안에 그 한나의 신앙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무엘이 입은 거예요. 그가 그 어머니 때문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겉옷은요 사무엘의 특징이었어요. 사무엘하면 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선언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매달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겉옷을 잡아가지고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떼었단 말이 찢었다는 거거든요. 이 옷이 찢어졌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주께서 왕을 떼어서 그 왕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이제 다윗에게 줬다. 그런 말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중에 정말로 극심한 죄는 뭐냐면 그가 이제 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어때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 그 신접한 여자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이나 보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하면 어때요? 이 사무엘이 특징이었던 거죠. 늘 그는 그 겉옷을 입고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겉옷뿐만 아니라 매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하러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매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사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꼭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한나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고 여호와 앞에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계속해서 한나에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도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 보면 이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함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오고요. 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2절에도 어때요?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고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젖이 떼기 전까지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한나 자신도 어때요? 이 여호와 앞에란 말, 또 실제 여호와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습들을 우리 한나의 신앙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또 신앙의 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머니의 또 부모의 신앙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매년 사무엘에게 이렇게 옷을 갖다 주자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20절 보십시오. 엘리가 주었더니 19절 보면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결이 되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녀를 낳게 하셨죠. 아들 3명, 딸 2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의 2 아들들과 엘리의 모습도 또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의 2 아들들은 어땠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다 하지 못했어요. 백성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나온 그 백성들을 축복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요, 이 엘리의 이 축복에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엘리가 축복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가 평안을 얻고 갔더니 하나님 자녀를 주셨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이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축복해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무엘 한나에게 또한 5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한나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해서 5명의 자녀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은 전혀 우리를 모르고 잘했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대로는 5배의 복을 한나가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높이신 거예요. 높이셨어요. 주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실 때 주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죄가 점점점 커갔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점점 커간 겁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 앞에란 말이 하나님 여호와 곁에 여호와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와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과 함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이 장면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성장시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지도자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지금 주님이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주님이 키우시는 분이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어떠한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주님이 커가게 하시듯이 참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